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03면 804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3페이지 또 80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써보고 싶은 소설의 줄거리가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이입니다. 편의상 이름을 니콜이라고 하겠습니다. 니콜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매일을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학교를 가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그림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항상 눈앞에 띄워놓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미래의 일을 그림으로 띄워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을 그림으로 띄워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그림과 삶이 겹쳐지면,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그러면 다른 그림을 띄워놓습니다. 니콜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서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눈앞에 띄워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눈앞에 띄워놓은 미래 속에 그 그림 속에 있는 내가 그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늘 머릿속으로 그리고만 있었던 그 미래가 늘 정지에 있어서 그림으로만 보였던 그 미래의 내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미래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 미래의 자신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미래의 자신은 눈앞에 그림을 띄워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미래를 띄워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냐고, 왜 아무것도 눈앞에 있는 것이 없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래의 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그릴 필요가 없고 상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건 어떤 미래로 들어갈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하든지 그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그 미래의 그림을 띄워놓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이 완전하다면, 오늘 이 자체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그러면 내가 미래를 그릴 필요가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완벽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미래를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 앞에 있던 그 그림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완전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띄어진 그 미래의 그림 때문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눈앞이 가리워져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미래를 그리고 생각하는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자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와 내 삶이 일치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잠깐입니다. 그것이 잠깐이고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미래를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데, 세상은 있는 그 자체로 너무나 완벽한데, 그런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세상이 부족하다고,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아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먼저 보이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울이라는 동네를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크면, 내가 독립할 나이가 되면 반드시 서울에 가서 살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바램대로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도 하고 서울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삶이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식도 하지 못하고 바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꼭 살아보고 싶은 뉴욕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뉴욕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욕구가 올라옵니다. 뉴욕이라는 동네도 좋지만 더 넓은 세상, 다른 세상을 또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쯤에 영국 런던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인간이 그리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무언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것을 그리게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또 더 좋은 것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의 절정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욥은 의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목하게 살아가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나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무리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도 화를 낼 것입니다. 아무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해서 별로 와닿지 않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 많았던 그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귀로 듣기만 하던 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욥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욥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변화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 모두가 그를 의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베풀고 혹시 그들이 범죄하였을까 생각해서 그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아주 많이 벌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해서 예배 때마다 항상 참석을 하고 그리고 11조와 헌금도 잘 드리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다들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의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 질문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하다는 말은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말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욥이 고백처럼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탄마귀가 영적인 인신매매범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신매매범은 부모가 있는 자녀들을 잡아가서 가두고 부모와 떨어져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그 아이들을 팔아서 평생도록 일만 하고 살다가 그렇게 부모가 누구지도 모르고 죽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인신매매범입니다. 이 사탄마귀가 하는 일이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끌고 다니고 바쁘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도달하고 싶은 미래를 그리게 합니다. 그 머릿속에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던 목표에 달성을 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재테크도 잘해서 정말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잘 크고 신앙생활도 무난하게 잘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의인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켰는지, 돈은 어떻게 모으고, 재테크는 지금 어디에다가 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디로 나가는지 정말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꾸만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 확실하지 않은 말을 내뱉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얘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데, 정확하지 않은데 그것을 말하며 살았습니다. 전에 들어서 간접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는 양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며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사단마귀의 그 인신매매에 당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하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문을 가둔 자가 있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주었느냐?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나는 얘기하며 다른 사람에게 진리인 양 떠들며 살아갔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그게 나라는 인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니까 나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치를 가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뱉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둘째,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회개하기가 어려운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잘 살아온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그려온 미래에 도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다고 미래를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도달하고 그 일들을 일구어 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할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았음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잘못이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빨리 합니다. 굶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배불리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돌이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탕자가 돌이킬 때 자신이 잘못한 것 그것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돈을 다 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저 저희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욥이 잘못 생각한 것은 그 순서를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그런데 내가 잘해서,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이쁨을 받아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탕자의 형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그 미래에 내 그림을 맞추려고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제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고,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 탕자 같은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라고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라고 말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내뱉은 말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말했던 나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해집니다.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그래도 완전합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그래도 완벽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단지 그 완전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온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그 순서가 올바르게 정리가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내가 못 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지금 있는 이 상태로 그 완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를 통해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것.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믿어진다면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과 상관감 없이 이 세상은 완벽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가리워졌던 것이 거두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면 그 자체로 완전한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짐으로 온전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